지난 한 주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면서 그 연일 그 감염자가 늘어나고 또 피해자가 또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소식들을 뉴스 속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병하여서 우한 폐렴이라고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폐렴 증세가 나타나고 독감에 걸린 것처럼 열이 나고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것이 2003년 유행하였던 사스 중증호흡기 질환을 일으켰던 그 바이러스, 2012년에 유행하면서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염 속도가 또 그렇게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번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지난 1월 30일 WHO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4,542명이 감염된 것이 확진되었고 어제보다 오늘 또 사망자가 늘었더라고요. 304명이 그렇게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망하였다. 치사율이 2.9%, 한 3.0% 정도 되어진다고 하지요. 이것 때문에 중국으로 가던 비행기들이 멈춰주고, 사실 우리도 비전 트립을 중국을 거쳐서 상하이를 경유하여서 가는 게 한 25만 원 정도 싸기도 하고 또 경험도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되어졌었는데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들 모든 나라에서 지금 회항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트립 팀 모임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의하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한만이 아니라 뭐 베이징도 상하이도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감염자가 확진받은 사람들이 10,000명을 넘어섰고 300명이 넘게 사망하고 나니까 그저 대책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밖에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2명이 감염된 것이 확진되었는데 어제 오늘은 새로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처음에 발병된 사람들은 우한을 다녀왔던 사람들, 그때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사업차 갔다가 또는 방학 때 그렇게 그것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지금은 2차, 3차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 우한을 다녀왔던 사람이랑 같이 식사한 이가 또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교회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교인들과 악수하고 또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왔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오늘 예배를 폐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한두 주 서로 좀 애처로워 보일지라도 악수는 하지 않고 눈으로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어졌든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교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점검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져 오고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이런저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극성을 부릴 때 쓰여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자신도 나이가 90이 넘어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밤모 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신세가 아니었습니까? 병들고 약하여지고 또 사모하던 교회로부터 떨어지고 홀로 거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일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답답한 심령 가운데 있는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 들려주셨던 음성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요.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긴장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네로가 죽고 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더 악한 황제가 일어나서 더 노골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겁니다. 그때 90이 넘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졌던 거죠. 그 동굴 속에 들어가 홀로 남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 되어졌다,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듣게 되어진 주님의 음성은 바로 칭찬받는 교회보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던 교회들보다 주님 앞에 걱정거리가 되어졌던 책망받는 교회들이 더 많이 있었다. 엉뚱한 것들로 몰두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있다고 하나 그 심령은 죽어가고 있었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채로 그렇게 겨우겨우 연명하고 믿음을 지켜가던 사람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신앙의 본질을 떠나버렸던 모습들을 향한 책망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어지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까 낙심할 일들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곳에 홀로 요한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주님께서 이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러나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세계가 있음을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라고 하고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곳에서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눈이 열려지며 천상의 환상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곳에서 그가 놀라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에서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져 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실망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도가 또 보고 구하여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졌던 하나님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그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되어졌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보좌에 앉아서 그 권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던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황제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 앞에 와서 절하고 황제 숭배 사상이 가르쳐지고 이것을 거절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시대였던 거죠. 전 세계를 로마가 장악하고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가 이룩한 평화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거하고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가던 시대에 많은 이들이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던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위축되어지고 또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눈을 열어주시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던 로마 황제가 그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바로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요동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거지요.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었던 그 로마의 황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하나님 역사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한 녹보석과 같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보좌와 그 영광의 모습을 보석에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투명하고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을 빚어 가시는 분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 덮은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상징하잖아요. 노아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세워서 내가 다시는 바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이 언약하신 것들을 다시금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언약을 지켜 행하라. 이게 바로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서 바로 요한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복하여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사야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죠. 바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바로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여야 할 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로 깨닫게 하여 주었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그가 그 보좌 앞을 둘러 있었던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에 금관을 쓰고 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24 장로가 누구인가? 물론 교회에서 택함 받은 그냥 우리식의 장로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가 아닌가.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바로 24 장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보좌 앞에 둘러 앉아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얻은 그들이 정결함의 옷을 입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게 된 것, 바로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믿음을 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인정함을 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은 그들, 인정함을 받은 그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거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왜 이런 모습을 요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고 또 순교를 당하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살지 못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 지하로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하며 기도하고 그 속에서 소리 높여 또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런 어두운 시대, 그러다가 발각되어지면 끌려가서 죽고 고문당하고 또 순교당하던 그 시대, 비참함 가운데 거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가 누구냐? 천국에서 그 보좌에 앉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고 무엇을 얻고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이들이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속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유혹이 있으면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금면류관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의 옷을 입고 그 앞에 거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구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냥 앉아있고 그냥 그렇게 존귀함을 얻고 또 그곳에 거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는 일들을 요한으로 보게 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하여 주었던 금관을 벗어서 바로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고백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들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어 하심을 입고 금면류관을 얻게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이들이 세상의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예배하는 자들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다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요한이 바로 이 환상을 보던 시대에는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처럼 이렇게 쉽고 자유롭던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다가 그렇게 풍지박산이 나고 그들이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 예배하는 것들로 인하여 고난당하던 시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예배하던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손해보고 억울한 일들 당하고 예배하다가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당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예배함으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예배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던 그들을 기뻐 여기시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그 보좌 우편에 그렇게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세상을 이길 그리스도인의 담력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졌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고 또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 영성 신학자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적이 없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하여져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요동하면서 그래서 세상 앞에 무릎 꿇어 버렸던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늘로 열려진 길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졌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격리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였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 혼자만이라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졌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하다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이 만남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며 염려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보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과 환상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6장부터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다시금 그가 세상의 상황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7 인이 뜯어지면서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좋은 일들보다 재앙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그로 깨닫게 하여 주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 인의 마지막에 바로 7 나팔이 불려지는데 그때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징조로 바로 7가지 재앙의 사건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7째 나팔의 마지막에 7 대접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일들을 그가 보게 되어졌음을 기록합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바로 이런 7 나팔을 통과하고 7 대접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셨던 거죠.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이 결국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자 할 때 그 앞에 어린 양이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영원한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겠다. 동행하여 주시겠다.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을 때
그 히틀러의 그 독일이, 나치 독일이 전 유럽을 다 집어삼키고 또 그래서 세계를 그렇게 통일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하지요. 더구나 덩케르크라고 하는 곳에 바로 영국군 30만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되어지고 멸절되어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 바로 윈스턴 처칠이 당시 영국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 목사에게 바로 기도를 부탁하면서 국민들을 위로할 만한 메시지를 전하여 주십시오. 부탁했다라고 하죠. 그때 바로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을 향하여서 호소하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더 이상 큰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고립되어져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이 예배에 나와 기도해 주십시오. 그 주일날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종을 치고 성도들을 불렀고 교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물론 그 이후에 치열한 전쟁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덩케르크에 고립되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알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바로 독일군 전차들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였고 며칠 동안 멈추어진 그 사이 덩케르크 해변만 화창하여서 구출작전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30만이 넘는 군대가 그곳에서 철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이게 반전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연합군이 승리하고 독일이 패전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영광이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변화되어졌는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물론 그 거대한 제국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성교의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일어난 그야말로 권력자에 의해서 공인된 일에 불과하고 그 전에 두 번에 걸친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제국 자체가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하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는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병인지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지는지 알지 못하는데 바로 전 제국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지는 이런 재앙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환자들은 격리하였고 서로를 향하여서 예민하여져 있었던 그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게 죽음을 불사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또 실제로 병든 자들이, 아픈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나아가서 그들의 사랑을 받고 간호를 받고 치료함을 받으면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되어졌던 겁니다. 저곳에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적인 보호막이 있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졌고 믿음의 공동체에 자기를 의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백에 불과하였는데 고작하여서 마가의 다방에 120명에서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이 믿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00년이 지난 이후에 7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수백 명이 수백만이 되어졌던 거지요. 만배의 부흥, 아니
2만 배, 3만 배의 부흥이 바로 200년 사이에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제국 안에 2번의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고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여 주셨던 거죠. 오늘날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재난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입는 기회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재난조차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재난의 자리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위로하심을 입고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고 특별히 이 재난이 변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만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흔드는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난이 시작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깨닫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